화성소망교회 2022년 10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주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여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오늘 말씀은 주님과 제자들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는 어른이나 또는 어린이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노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모두에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 종교를 부정하는 그 하나님을 또 신을 부정하는 현대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낯선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그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이든 타이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있거나 부서져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저절로 스트레스로부터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몸과 마음의 탄력성이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가나안 여성에 따른 귀신에게 흉악하게 붙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할 때는 귀신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표정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와 세상에 의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질 때는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그 탄력성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로부터 몸과 마음이 더 이상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되고 나중에는 그 비정상적인 상태가 고착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여인의 딸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과정을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의 고통을 보면 차라리 자신이 아픈 것이 낫다는 게 모든 부모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 마음이 가나안 여성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말 속에 잘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딸의 상태를 호소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재난 영화를 보면 흔히 골든타임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 사고를 당했을 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 소중한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그 골든타임은 신앙생활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면 소리를 칠 수도 없고 또 정말로 힘든 상황에서는 도와달라는 요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아직 우리가 어떤 소원이나 결정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가나안 여인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준에서 보면 사각형의 경작지에서 가운데 원을 제외한 부분은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들의 몫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네모를 하나의 4라고 하는 숫자로 얘기한다면 동그라미는 그 3.14 파이가 되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그 전체 면적의 20%에서 25%가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의 몫이라고 율법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여인은 그조차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부스러기라도 좋다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자신이 당하는 사회적 차별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뒤따라오는 이방 여인을 보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도 가나안 여인은 그 마음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방인이면서 또한 여인인 까닭에 이 여성은 자신의 것을 밝은 대낮에 당당하게 주장할 수 없는 사회적 역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도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떤 사회적 차별에서 가나안 여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너무나 존귀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 형상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8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심으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시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관리자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신 그 권능을 우리 안에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세 가지 인간이 나옵니다. 하나는 스스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가나안 여인의 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은 대부분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떨어져도 곧 공중의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길가의 밭과 같습니다. 둘째 사람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세상이 준 것은 이방인이라는 현실의 차별이고 여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관습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귀신에게 흉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딸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오고 도움을 간청합니다. 만민을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미래의 어떠한 어려움도 이 여인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인간 안에 있음을 잊고 살면서 스스로는 이방인을 차별하고 제한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불완전함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자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삽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침묵하시는 것을 이 제자들은 가나안 여인에 대한 거절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 이 여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중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주님께 중보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내 믿음이 크다는 예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은 곧 하나님은 이방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어떠한 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문은 닫혀지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의 문이 닫혀지지 않는 한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함께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좌로하시면 우리의 발걸음과 소원도 좌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로하시면 우리의 걸음과 소원도 우로 향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하니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닫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이 시므온처럼 여러분의 시간과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과 함께하는 한 여러분의 소원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나안 여성은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 소원은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다라는 것을 가나안 여성은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또한 걱정이 있든지 근심이 있든지 또는 우리 육체에 장애가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열려져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흉악한 귀신에 또 잡혀서 고통당하는 딸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동일하게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경기요양병원과 케어센터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늘 향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를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또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일생 동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살아왔던 시므온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인 약자이며 또는 우리가 장애인이며 또한 외국인이며 이 땅에서 여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조금 더 옅어지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찬양과 또한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인 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대로 찬송이 되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대로 기도가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또한 소원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들의 날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들이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날마다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생각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화성소망교회 성도들과 경기 케어센터와 경기요양병원에 있는 환우들과 모든 의료진들과 돕는 자들 위해 또한 하나님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혹시 비가 오는데 정말 저는 오늘 딱 둘이서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비 오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실 때 조심해서 가시기 바랍니다.